할렐루야, 아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된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이제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자원하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남성분들 향해서 딸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성분들은 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향해서는 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또 다른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총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목사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먹어야 힘이 날까요?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아멘하여 그 말씀 내 것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로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 있었는데요. 그 회장이 어린 시절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주 옛날에 자가용도 있었고 가정부도 있었고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없었고, 또 모피코트를 비롯한, 그 당시에 모피코트 하면은 뭐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옷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온 가족이 교회 갈 때마다 입을 옷을 정해 놓았습니다. 교인들과 비슷한 옷을 정해 놓고 꼭 그 옷들만 입고 교회를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한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부유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그 부유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면 안 된다. 더욱 잘 산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도 교회 갈 때마다 늘 같은 양복 한 벌로 다닌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늘 같은 단벌 신사가 계시다면 그분은 대기업 회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까? 또 교만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언제 교만해질까요? 또 교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강성해지면 교만해져서 무엇을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악을 행한다는 곧 다른 말로 하나님께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관역을 벗어난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요, 이 화살의 관역을 빗나간다. 즉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건요, 다 죄입니다. 왜요? 관역을 벗어났으니까요. 저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면 그 삶은 범죄하는 삶이죠.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고 생각도 바르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모습 보시면 이 선을, 저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면, 이 두 번째 경계를 벗어나다는 것은 파라바시스라는 헬라어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것, 또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인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 학대하면 그건 죄입니다. 부모의 훈육이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 역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순종한다. 자녀의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와 육지, 무태, 뭘 나누사? 경계를 나누사.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경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뭐라고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처럼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속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죄 아니에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꼭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 기소를 받고 한 5년 복역, 10년 복역, 무기징역을 받아야만 그가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까? 오늘 본문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져서 죄를 지었다. 이 강성해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즈카입니다. 이 헤즈카라는 것은 강하다, 권능이 있다, 풍요하다, 풍성하다, 힘이 세졌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강성해질 때는요, 경계선 넘어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힘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쓰라에 힘이 없으니까 다 순종하고 살지만 애가 조금만 커보세요. 그러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중에 뭐가 있다고 하고 문 꽝 닫고 나가버립니다. 컸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좀 세졌다는 거예요. 국가가 힘이 세지면요, 그거는 국경선을 넘어가잖아요. 소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과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국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성해질 때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무엇 때문에 강성해졌는가, 어떤 것이 강성해졌는가를 보면 역대하 26장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무엇을 바쳤습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이 종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그들이 종을 바치니까 이제 국고가 넉넉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하다는 거죠. 우리 풍성하다, 부유하다, 문제없다. 그리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애굽 변방까지. 애굽이라는 도시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그 작은 시골까지도, 요즘이야 TV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작은 시골까지도 다 보면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아마 옛날 같았으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변방까지 이 우시아의 이름이 퍼졌다는 것은 우시아의 위세가 얼마나 크고 그의 이름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우시아가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기를 고안해서 국력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뭔가 지도력과 국가 어떤 원수로서의 어떤 힘과 파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시아가요, 힘이 생기고요, 부유해지고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거기다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발을 해서 힘을 더 강화시키는 왕이 되었다. 이게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성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성함의 결과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강성해짐에 어떻게 되었다?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이 강성해진 우시아, 이것이 꼭 우시아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잘 될 때요, 사람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인기가 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내가 했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했어라고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아니면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강성해져서 교만해진 우시아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야, 이 교만함의 끝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할 때는요, 정말 조심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또 내게 맡겨주신 봉사를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거. 근데 좀 강성하고 살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혹은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문제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강성하니까.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의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분향단에 손을 댑니다. 그런 유다 지파인 우시아로서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놓으셨어요. 절대 침범하지 마라.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 손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불가침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마음을요, 겸손할 땐 가집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손을 대요. 왜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하고 교회를 내 돈으로 많이 섬겼는데, 이러한 교만함의 끝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 경계선을 아무 생각 없이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계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섰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곧 넘어집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 넘어진다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예배생활 잘하지, 이 정도면 내가 기도하지, 이 정도면 내가 봉사하지, 이 정도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으면 됐지. 야, 이게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성경 보고 이 정도 하나님을 향해 뭔가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요, 곧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단계에 왔다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왜 넘어가나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막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이뤄보십시오. 성취해보십시오. 그러면 교만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 정도 직급에 올랐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내가 이 정도 인기가 있는데, 그러면요, 그냥 교만해져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놓은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한 경계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야 될 경계선, 주신 직분에 대한 경계선, 부모님께 해야 될 경계선, 자녀에게 해야 될 경계선, 배우자 간에 해야 될 경계선, 내가 사회 직장 생활에서 해야 될 경계선. 여러분, 그 경계선을 겸손함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교만해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참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 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은 아마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겸손하지, 나는 겸손하게 살지, 나는 그래 다른 사람보다 머리를 숙이고 좀 더 배려하지, 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해지는 사람의 똑같은 특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교만해지면 잘못해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해지면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70명 데리고 80명 데리고 목숨 걸고 따라가요. 80명. 17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좀 뒤에는 강하게 읽어줘야 돼요. 영국으로 치면은
설명하다가 왕이여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하고 이 제사장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시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전에 분향할 일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우시아여서 그런 상황에 내가 분향하려 했어요. 이제 분향하려고 잡고 있는데 이 80명이 우르르 와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왕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딱 말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다니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즉각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시아처럼 하시겠습니까? 우시아는 어떻게 했나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분향하려 하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왕인 나에게 너가 화를 낼 수 있냐? 그죠? 책망할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을 한 걸 알아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몰라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한 걸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까?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냐? 저 뱀 때문에 그래요. 저 뱀이 얼마나 간교한 말로 나를 속이는지 내가 넘어가 말았어요. 자기의 잘못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요,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배우자한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요, 내가 배우자에게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상사로서 잘못한 거 있는 거 알면서도요,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교만하니까요. 인간의 마음에 이 교만의 뿌리가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스스로 낮추었다고 표현해요. 너 스스로 낮추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이 사무엘이, 야, 너 왜 아말렉 진멸하라 했는데 그 좋은 거 가지고 왜 그냥 오냐? 다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의 씨를 하나님이 멸하라고, 그렇게 그 죄악의 씨를 멸하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너 지금 왜 그렇게 좋은 거 가져왔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아말렉 사람들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청종했어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하려고 했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다만 백성이 문제예요. 백성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기름진 거 우리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내 그 말이 속았다니까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한 거예요. 저 뱀이 나를 속인 거예요. 아니, 백성이 문제라니까요.
자기는 잘못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나는 실로 괜찮아요, 다만 저 사람이 문제예요, 다만 제 아내가 문제예요, 다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다. 그래서 오시아는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에도 자기가 화를 내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교만하면요,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이 말씀이 성경과 틀리지 않은데 그럴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은 그 속에 이미 교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든 변명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새벽에 전했는데 1년 동안 전했더라고요. 1년 동안 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보다 작은 죄인일까요? 더 큰 죄인일까요? 우리는 사울 하면 좋은 왕의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다윗 하면 좋은 왕의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 오늘 혹시 집에 오시기 전에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신 건 아니죠? 나 목사님 묻는 말에 절대 내 입을 열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겠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압니다. 너무 명확히 가잖아요. 다윗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좋은 왕이에요. 사울은요, 아니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한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간음했어요. 7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인 우리한테 발각될 것 같으니까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입니다. 살인해요. 그러니까 6계명을 범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실제로 죽였어요. 누가 죄가 더 커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왕일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잘못했을 때 즉각 인정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필요로 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보혈 필요 없다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져. 다윗처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느냐,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뭐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할 때요, 지금 우시아에게 이 스가랴 제사장이 당신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날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면을 깎아내리는지 기분이 어때요? 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실수했다.
그게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에도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스스로 이번에는 누가 알려줘요. 물론 나중에 같은 자가 와서 알려주지만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참 영적 겸손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교만해질까 할 때 교만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실 우시아의 형통은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그 겸손함이 우시아의 형통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는 누구일까요? 우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가정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어떤 도우심이죠?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다. 그가 강성하여진 것은요, 귀한 도우심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웬만큼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다 그럴 수 있지,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잡아요? 쥐도 잡을 수 있어. 하지만요, 이건 쥐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소가 뒷걸음치는데요, 산이 무너지고 소가 뒷걸음질 치는데 호랑이를 잡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이 귀한 도우심이라는 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가 이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넓히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잊어버린 마음이에요? 잊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부요함보다 깨달음. 부요함보다 깨달음. 하나님은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 척박한 땅에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힘든 고난에 밀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고 낮추시는가? 신명기 8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으로 살도록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굶주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강성해지면요 하나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좀 때로는 마음 아프죠. 안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은 오직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로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녀들 막 좋은 대학 보내시고 막 좋은 직장 아무 문제 없이 하게 하실 수 있고, 나도 막 건강하게 그냥 건강히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눈 감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품에 안겨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강성함과 부염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굶주림도 주시고, 좀 교만하다 싶으면요 딱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성도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영광 위에, 성교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그에게 저주입니다. 맨날 꽃 치러 다니고 그냥 교회 빠지고 온갖 잘못된 것에 그냥 쾌락에 빠져 살고, 그럼 그 돈이 그에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슬퍼서 왕비의 무덤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그래서 그 옆에 자기처럼 잘생긴 조각상을 양쪽에 설치해뒀어요. 참 멋있겠죠. 1년 뒤에 지나서 또 와보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왕비가 생각이 나고 너무 쓸쓸해 보여서 이 무덤 주위를 아름다운 궁전으로, 그래서 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다시 또 1년 뒤에 와보니까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전 주위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 오국백과가 열리는 동산을 만들고 또 그 옆에 그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둘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과 궁전과 동상과 그 다음에 그 성곽을 바라본 다음에 감탄을 했어요. 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다. 저 무덤을 빨리 없애버려라. 저 무덤을 빨리 없애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온갖 것들이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요.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경을 읽는데 일독했다고 주보에 명단 올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왜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 또 조각상을 세우고 궁전 만들고 온갖 서로 것으로 막 치장을 다 했는데요,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그 문이요 굉장히 낮고 협소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까만색 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이 어떤 문이냐,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낮고 좁아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것이 바로 겸손의 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신적 지혜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어 복종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저 작고 좁은 문은, 낮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낮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 낮고 좁은 문이 우리에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머리 숙이고 몸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머리 높이 세우고 허리 빳빳하게 세우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다가 머리 돌에 부딪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이 강성해지고 괜찮아지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요 처음에는 고민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몇 번 들락날락 하다 보면요 쉽게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기이한 도우심 얻었음을, 그분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음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좋아질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인정하기보다 늘 다른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나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기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다고 말하면 너 이거 있지만, 그러나 너 자꾸 그렇게 버팅기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너 이거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할까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 놓치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주의 큰 은혜를 제가 못 받는 거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 살기 원하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산 것,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선한 마음으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할 때,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한없이 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십자가 그 보혈에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 하나님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합니다.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오직 하늘 땅에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켜 빨리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저희의 모든 죄악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조심스러웠는데 어느새 탕자처럼 저 멀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성하여졌다고 괜찮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를 머리 숙이고 허리를 낮추어 겸손의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